강의는 되게 어려운 강의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 재정은. 근데 오늘 어? 뭐라고? 내 욕했지? 재정이 너무 어려운 강의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강의인데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재정하면 떠오르는 거. 재정이 무슨 뜻이에요? 돈. 아까 보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애나 어른이나 돈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재정이 원래 뜻은 돈이라는 뜻이라는 게 아니라 재정은 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원래 뜻은 돈 관리하는 거. 재정은 돈을 관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왜 관리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왜 훈련해야 되는가. 성경에 돈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지 알아요? 돈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왔어? 한 번? 안 나왔다. 23번. 23번. 어디 뭘 근거로 23번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2804번. 2804번. 뭐 더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2804번보다 더. 믿음이라는 단어는? 3605번. 믿음이 좋은가 봐. 부모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좋은지. 215번. 구원은? 165번. 때려 맞추기도 잘하는데 답은 하나도 못 맞추네. 218번. 재정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에 몇 배가 더 많이 나와요? 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 거야 이게. 돈 얘기가 하나님이 돈 얘기를 성경책에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써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돈 얘기를 많이 써놓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믿음하고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아저씨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형제님, 교회 이 마이크가 참 신비스러운 마이크네. 끊어졌다 연결됐다.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믿음 되게 좋은데, 믿음 되게 좋다고 인정받는데 항상 돈을 쓰는 거 보면은 술을 마시는 데다 돈을 쓴다. 이 선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선이 뭐? 응? 그냥 말로 할까요? 딴 걸로. 믿음 되게 좋다고 인정받는 형제님이 있는데 돈을 술 마시는 데 쓴다. 돈 쓰는 거. 아니 좀 끄면서 빼야 될 텐데. 아니 봤어요. 딴 거. 돼지 얼른 해. 돼지. 소리 켜. 여러분 돈 생기면 PC방 가는 사람 있어요? 돈 생기면?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먹는 거 우상숭배라고. 돈만 생기면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맛있는 거에 가 있어 항상. 그 마태복음 6장 26절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찾았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 찾은 사람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 보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사실 돈이지. 돈으로 뭐 보석도 사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쓴다 이 얘기야.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둔 곳을 향해서 돈을 쓰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보물이 되고 싶어 하셔. 네 마음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하나님이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핸드폰도 막 뺏는 거잖아. 한 명밖에 안 내던데 핸드폰 막 빼앗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핸드폰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라 이런 요청으로 이제 빼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불쌍하기도 하더라고.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빼앗기고 그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는 그것이 참 어른들이 본받을 만한 자세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물 삼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 혹시 여기에 누군가 저기 남자친구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도 말 안 하겠지? 어머 싫대. 우리 딸은 짝사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18살짜리 딸이 있는데 짝사랑을 되게 많이 남녀공학 다니는데 그 위에 오빠 누구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또 바꿨어요. 옆반이 아니라 다른 남녀가 다른 반인데 하여튼 남자 반에 있는 어떤 애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걔 때문에 그냥 꽂혀 있어. 걔는 얘를 몰라. 근데 좋아하는 그 자기 마음이 그 남자애한테 가 있으니까 걔한테만 집중돼 있으니까 걔가 좋아하는 게 뭘까, 걔는 도대체 취미가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옷을 사.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옷에 있는 거지. 돈만 생기면 PC방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게임. 요즘 PC방 안 가도 게임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책에 많은 구절을 강조해놨어요. 돈은 이렇게 해라. 돈을 이렇게 해라. 계속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말고 날 사랑해라. 거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한테 충성해라. 한번 찾아볼까요? 충성에 관한 거. 오늘 아까 보니까 충성 얘기를 하던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그 뒤쪽으로 보면 누가복음 16장 돈이라는 게 뭔가,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의를 해주고 뭐 재밌는 사연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기다렸다가 돈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소용치 아니하면 누가 천장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12절은 누가 옆에 사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옆에 13절. 질 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비방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돈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돈은 첫 번째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래. 왜냐면 지극히 작은 것. 돈은 크다 작다. 돈은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말고 엄마나 뭐 부모의 생각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돈은 지극히 작대.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작아. 나는 이 말씀이 왜 돈을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의 척도예요? 돈이 많아. 행복할까? 얘기해봐봐. 돈 많으면 행복할까? 많이 안 있어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많이.
또 돈이 있으면 존경받을까? 돈이 많으면? 아니, 나는 어떤 조폭을 알아. 돈이 많은 조폭, 깡패 두목. 깡패인데 돈이 많아. 그 사람이 존경받지 못해. 그냥 절은 받지, 사람들이. 그렇지만 존경은 정말로 그 사람을 진짜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존경은 못 받아. 돈이 많은데. 돈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좀 편리하다는 거지.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돈은 절대로 큰 게 아니에요.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돈은 어떤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뭐라고? 지극히, 아주 작은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게요? 돈은 어떤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사실 여기서 재물이랑 돈은 좀 다른 건데 이런 거 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어려워지니까 뭐 이것은 그냥 재물 자체를 그냥 돈으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재물이 왜 뭐가 뭔지 돈이 뭔지 이런 거 분석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은 그래서 불의한 것이다 아니면 의로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돈은 불의한 것이다. 돈이 재물이 돼버리면 재물은 우리에게 불의한 것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야. 돈은 재물은 왜냐면 그냥 이거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의 다 뭐 때문이게요? 거의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뭐하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그 돈을 더 갖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누명 씌우고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돈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돈은 뭐라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두 번째 불의한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래.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래. 악의 뿌리. 뿌리가 뭐야? 나무에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에. 그치?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나무가. 근데 그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되면 그 뿌리가 계속해서 돈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 돈을 먹어. 돈을 계속 쫓아다니게 돼 있어.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미혹받는다는 뜻은 뭐라고?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돈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계속해서 악의 뿌리,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얘기는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리고 또 돈은 그래서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 뭐라고? 불의한 것, 일만하게 불의한 것. 그리고 또 돈은 12절에 돈은 누구 것이다? 12절에 남의 거다. 돈은 남의 거야. 내 주머니에 돈 있는데 내 거가 아니라고. 돈 갖고 마음대로 하면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시청 앞에서 내 돈 내 맘대로 한다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대전 시청 앞에 가가지고 돈을 막 찢어.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뿌려. 그러면 누가 출동하는 줄 알아요? 경찰이 출동해. 잡아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번 돈 자기 거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 거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만 내 것이야.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지금 죽어. 이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돈? 돈 가져갈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옷 가져갈 수 있어요? 스마트폰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돈으로 산 거지. 옷, 스마트폰 전부 다. 뭐 신발, 예쁜 유리구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뭐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영과 혼, 마음과 영혼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영혼과. 그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또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시지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돈은 남의 것이야. 남의 것.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남의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의 것. 자, 돈에 대해서 돈이 뭔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두 번째? 불의한 것이다. 세 번째? 남의 것이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 돈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돈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크다 라고 얘기해. 성경에서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어떤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돈을 너무 크게 여겨. 맞아요? 돈 크게 여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돈이 꼭 있어야, 돈 많아야 된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답게 못 산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결혼 어떻게 돈 많은 사람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안 해? 동의가 돼요? 동의하고 있잖아, 솔직히. 뭘 아니야. 그 돈이 크다라고 얘기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돈을 작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해. 돈은 그래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것이 돈이다라고 얘기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아직 그냥 많이 안 살아가지고 20살 넘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20살 넘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 지금 다 20살 미만이라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어. 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뭐야, 돈이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은 돈은 네 거 아니다, 남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돈은 네가 번 돈이니까 네 거다. 용돈 받는 사람 한 명?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응? 매일?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얼마씩? 5,000원? 한 달에 5,000원? 오. 그걸 뭐 해? 응? 떡볶이 사 먹고? 5,000원 가지고, 5,000원 말고 스마트폰 값이나 이런 거는 다 부모님이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또 용돈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돈을 받는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 재정에 관한 돈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용돈을 내가 받는다라는 상상하에 있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그 얘기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용돈 받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필요에 따라 가끔가다 이렇게 수시로 받고, 또 한 명은 한 달에 5,000원 받는데 떡볶이 값 정도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 그럼 돈에 대해서 돈 얘기를 이 청소년들하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돈은 뭐라고? 돈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또 세상에서 돈이 굉장히 큰 거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고, 돈은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다 내 돈이 맞다, 내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도록 세상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뇌교육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불의한 것, 세 번째, 남의 것. 이렇게 여겨야 돼요, 돈을. 이렇게 여겨야 돼. 그 DTS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고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맞아요? 배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 세계관. 사고방식 강의 들었어요? 그래,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고방식이 바뀐 사람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뀐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사고방식이 바뀐 사람들이라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성을 듣고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다. 그럼 돈 관리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 가서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 돈은 성경에서 아까 세 가지로 말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지극히 작고 불의한 것이고 내 거 아니다, 남의 것이다. 그리고 돈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근데 그 이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돈 부모한테 받아본 적 없어요? 받지? 그 뭐 준비물 산다든지 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가서 돈을 타지. 근데 원하는 대로 줘본 적 있어, 부모님이? 나는 옛날에 저기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하도 우리 집에서 엄마가 돈을 안 줘가지고 그 참고서 산다고 맨날 거짓말 시켜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같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때 참고서 산다고, 국어 참고서 뭐 얼마 뻥 한마디로 부모한테 해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참고서도 안 사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했거든. 왜냐면 돈에 용돈으로 부족하니까. 그 참고서 값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 국어 참고서 산다고 해놓고 다음번에 또 국어, 우리 엄마는 또 다 속아서 돈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돈은 항상 용돈을 받고 있지만 돈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도. 돈이 넉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우리는 그럼 넉넉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돈을 주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 혹시 있어? 있어? 혹시? 그런 부모님은 예수님 반토막이야. 돈의 특징은 항상 부족해. 돈을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왜 그러는 줄 알아? 왜 그러는 줄 알아? 돈이 항상 모자라. 왜 그러는 줄 알아? 돈을 크게 여기기 때문이야.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돈에게 관리한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너 1,000원, 너는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5,000원 여기로 가, 이렇게 명령해서 보내는 그 명령권을 돈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명령할 수 있어요, 돈에게. 그거는 이제 계속 얘기할 텐데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돈에게 명령할 수 있어. 10,0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은 여기로, 뭐 2,000원은 저기로, 5,000원은 여기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덥다 진짜. 보낼 수 있는 그 보내는 것들을 돈을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거든. 돈에게 1,000원 너는 이리로 가, 2,000원 너는 여기로 가 하면서 돈을 명령하는 거, 돈을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하고 하는 그런 다스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돈에게 끌려다녀. 돈을 쫓아다녀서 돈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돈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명령을 받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오늘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자, 그러면은 돈이 나오기까지. 돈은 누가 만들었을까? 돈은 누가 만들었을까? 똑똑한데? 사람. 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거는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라고 얘기해. 부가 뭐냐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렇지. 사람. 또 해. 또 강아지. 또 우주. 또 생명. 자연. 자연 중에서도 땅. 또 나무. 뭐 미생물적 막 수준이 높아. 이런 거 사람 손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거. 땅, 뭐 하늘, 새, 물고기, 나무, 뭐 있잖아, 바위, 뭐 풀, 이런 거 전부 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창조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의 근원이에요. 가장 부요하신 분하고 하나님을 부요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의 근원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 돈이 많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거,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그것들을 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는 그냥 놔두면 우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안 해요. 여러분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번 만졌는데 시험에 빠진 사람 있어요? 나무 한번 이렇게 만지고 시험에 들었어. 땅을 밟았는데 시험에 들었어. 물 마시고 시험에 들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그냥 사람에게 그냥 기쁨을 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예를 들면 나무는 부일까 돈일까? 부야. 왜냐면 사람이 창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 근데 그 부인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가구를 만들었어. 그 가구는 뭐가 될까? 나무였을 때는 부였어. 근데 그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었어. 그럼 가구는 뭐가 될까? 물질이 되는 거야. 물질. 부와 물질의 차이. 부는 뭐라고? 사람이 창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에 있는 부에 속해 있었던 것 중에 나무를 하나를 잘라서 사람이 그것을 가구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하나 탁자를 만들었어요. 탁자를 만들면 그 탁자는 더 이상 부가 아니야. 부에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물질이 됐어요. 부에서, 그리고 그 부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양이지, 양. 하고 우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막 해서 이제 해갖고 그 핸드백을 하나 만들었어. 양일 때는 뭐였어요? 부야야 물질이야. 양일 때는 부인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가죽을 가지고 핸드백을 하나 만들었어. 가방을. 그럼 그 가방은 부야 아니면 물질이야? 물질. 그러니까 부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뭐 어떤 욕심을 갖게 만들지 않는데, 부를 가지고 물질로 바꿔서 만들었을 때 그 물질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물질로 만들었을 때 그 물질로 바뀌어진 그것을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에서 물질로 바뀔 때, 그리고 그 물질을 갖기 위해서 돈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이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너의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네 돈으로 차지해라 라고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좋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백 말고 더 좋은 거,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말고 더 좋은 거, 지금 먹고 있는 그 떡볶이 말고 더 맛있는 삼겹살, 삼겹살 안 먹는 편이야? 꼬셔해서 삼겹살 뭐 먹지? 양고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부 안에서는 우리가 별로 욕심이 없어. 부를 물질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그때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돈에 대한 사랑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다. 초자연적인 방법은 초능력 같은 방법이야.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 예를 들면은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 알아요? 구약에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이제 큰 싸움을 벌이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엘리야가 굉장히 그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냐면 까마귀. 이 얘기 아는지 모르겠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막 가져다 주거든. 만화 얘기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화. 성경 안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6장에 읽어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 때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줘.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해 엘리야에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 가져다 주라고 시킨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가 엘리야 주라고 했겠어?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 예를 들면 저 같은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는 월급을 안 받아요. 월급을 주는 데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월급을 안 줘. 이상한 곳이야. 예수전도단. 아주 나쁜 곳이야. 월급을 안 줘. 일은 있는 대로 부려먹으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줘. 오히려 돈을 내. 우리는 간사회비 돈 내가면서 일을 해. 월급을 안 줘. 그러면은 월급을 안 주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냥 부모님 생각해봐. 부모님 만약에 실직해서 만약 회사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를 못 다니게 돼서 실직을 했어.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야?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잖아. 근데 우리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은 들어오는 날로부터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월급 받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하나님 일만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돈을 한 푼도 안 줘. 월급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곳에 내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일할 수가 없는 곳이야. 왜냐면 사람이 월급을 안 주니까. 월급 나 13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아봤거든. 13년 됐는데. 난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 그 전에는 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예수전도단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학원 정리하고 돈 다 없애버린 다음에 들어간 지 13년 차인데 횟수로는 15년. 꽉 찬 13년인데 여러분 나이 12세지. 12세. 12살보다 더 1년 더 했단 말이야. 지금 태어날 때부터 지금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영이? 응, 이렇게. 예영이보다 내가 1년을 더 월급 안 받고 여지껏 살았다고. 누가 먹였을까? 나를. 처음에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었어. 어느 날 이제 며칠 되니까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차비가 없었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루 5,000원 차를 4번 타고 다녔고 그때는 교통카드 환승이 안 되는 거야. 다 돈을 따로 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차를 4번 타고 다녀야 되는데 왕복 5,000원 정도의 차비가 들었어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 전철과 이렇게 왕복 5,000원의 차비가 들어야 되는, 그러면서 출퇴근을 매일 5,000원씩의 차비가 필요했는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요 얘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없었어.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 돈이. 쌀도 동시에 같이 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어느 날 아침에 갈차비밖에 없었어. 갈차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딱 3,000원밖에 없었어. 아침에. 가는데 차비를 쓰면은 몇백 원 남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출근을 해야 될까? 갈차비밖에 없는데 올 땐 걸어와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 믿음이 나보다 좋아.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먹여줄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새벽부터 몇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3,000원 가지고. 그래서 3,000원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성 듣는 게 우리가 연습이 됐잖아요. DTS 하면서. 난 DTS 다 받고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 아침 새벽 내내. 들었는데 가라. 출근해라. 다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또 다시 기도 다 삭제하고 다시 듣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래. 오를 때는 걸어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을 다 써서 갔어.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하루 종일 뭘 기다렸겠어? 돈을 기다렸지. 집에 갈 차비. 왜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출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차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퇴근 시간 5시 반, 우리가 그때 5시 반에 퇴근했는데 5시 반까지 돈이 하나도, 왜냐면 내가 통장을 확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전화로 잔고 조회할 수 있거든. 내 통장, 은행 통장. 잔고 조회를 계속했어요. 통장에 뭐 돈이 제로지. 왜냐면 세금이 10,000원이면 돈이 1,000원 있었기 때문에 1,000원이 싹 빠져나가서 제로인 상태였거든. 통장에 제로. 근데 하루 종일 그 통장 잔고 조회만 했었는데 계속 제로야.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한 푼도. 같이 근무하는 간사들에게 돈을 꿀까 말까 하다가 꿔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꾸지 못하고 퇴근 시간을 맞이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셋이서 같이 퇴근을 항상 같이 하던, 같은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셋이 같이 퇴근하던 이제 간사들, 나까지 이제 3명이 같이 항상 퇴근을 같이 했는데 그날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셋이 퇴근을 한다고 나왔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 버스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난 차비가 없잖아. 그래서 버스가 오길래 이 두 사람 보고 빨리 타고 가라고. 나 사무실에 들렸다 가야겠다. 뭐 놓고 왔다. 거짓말을 했어. 왜냐면 차비가 없으니까. 꺼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보냈어. 보내고는 마을버스에 사람들이 거기 다 타고 갔어. 정류장에 나 혼자 서 있었어. 근데 그날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내가 서가지고 울었어. 5,000원 달래는데 내가 5,000원 달라고 기도했거든. 하루 종일. 왜냐면 오늘 집에 가고 내일 아침 올 것까지만 주세요. 5,000원만.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5,000원만 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야. 그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서서 그냥 울었어.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차를 4번 갈아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추운데 바람 불고 엄청나게 추운데 막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 있는데 뭐가 나를 팍 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런 뭐 낙엽까지 나를 쳐 이렇게 봤는데 돈 같아.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내가 그거를 막 쫓아가서 일단 팍 하고 잡았어. 잡고서 보니까 5,000원이야. 이게 나는 이런 일 되게 많아. 왜냐면은 초자연적으로 먹여요.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지 않으면 먹일 방법이 없어. 왜냐면 월급을 안 받잖아. 월급을 안 받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하겠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갖고 돈 이렇게 주고 그러시지 않거든. 근데 바람이 돈을 날라가고 온 거지. 야 여기를 탁 치고 떨어진 그것을 주워서 보니까 5,000원이야. 근데 이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주인 나타나면. 그래가지고 건물들을 이렇게 봤어. 거기 정류장에 버스가 막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었고 건물들 혹시 창문 열려 있는 데 있나. 돈 주인 나타날까봐 혹시 창문에서 떨어졌나. 근데 창문 겨울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었어. 맞은편에 이제 슈퍼 조그만 거 하나 있었거든. 그리고 행인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자기 돈 찾으러 아무도 안 왔어. 조금 있다가 이제 마을버스 타러 사람들이 더 오기는 했지만 누구도 돈 찾는 사람이 없었어. 돈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슈퍼에 가서 껌을 하나 사고 잔돈을 바꿔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좋아서 울은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5,000원 달랜다고 5,000원 주냐? 하나님 내가 5,000원 달랜다고 5,000원 줘? 아버지래매 넉넉하게 줘야지. 5,000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5,000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전기세, 수도세, 뭐 쌀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엄청 많은 것이 필요했는데 5,000원만 주시고 5,000원 달랜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 돈. 그리고서는 며칠 있다가, 왜냐면은 그 5,000원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 것까지 차비가 해결되고, 그리고서는 나한테 바로 5만 원이라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비 해결하면서 이제 며칠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필요한 돈이 있었어. 53만 원이 필요했어요. 전기세와 뭐 도시가스 요금과 뭐 이런 것과 뭐 쌀도 조금 사야 되고 뭐 그 필요한 게 53만 원이었어요. 하나님한테 53만 원을 달라고 구하고 너무너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셔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쌀도 없고 다 떨어지고 도시가스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보면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못 있겠더라고. 너무 여기가 막 슬프고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거리로. 그리고는 이제 길거리를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 나한테 돈을 주셔. 53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시냐. 나한테 월급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장님이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사장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덕업 주시냐. 막 이러면서 막 걸으면서 새벽에 컴컴한 3시 반 그 시간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3시 반에. 그렇다고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답답해서 거리를 걷는데 그 어두운 골목길에 새벽 3시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뭘 밟았어. 돈이야. 10,000원. 10,000원 주웠어요. 또 걸어가 또 10,000원 이거 갖고 안 되는데 걸어가다 또 10,000원 주고 또 10,000원 주고 또 10,000원 주고 7만 원을 주셨어요. 거리에서 이렇게 마치 돈을 뿌려놓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은 7만 원 주셨어요. 7만 원 가지고 53만 원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7만 원 가지고 53만 원에 그 필요한 전기세 뭐 어디다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음성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 이 7만 원 가지고 뭐부터 해결할까요? 53만 원 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뭐 전화요금, 그다음에 우리 쌀값, 뭐 또 그다음에 휴진이 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세, 우리 집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뭘부터 하나님 해결을 할까요? 7만 원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뭐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음성 들어야 되거든.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칠 사람. 뭐부터 해결하라고 했을까? 쌀.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네 거 아니다. 이런 음성 내가 14년 동안 제일 많이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이 이거야. 네 거 아니다. 7만 원 네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딴 사람 주란 얘기야. 줄 수 있겠어? 53만 원이 필요한데 7만 원인데 화를 냈지 또 울면서. 어떻게 이거를 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울고 다시 음성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답지 않아. 돈 너희가 더 줄게. 며칠 안에 더 줄 테니까 이 7만 원 여기다 먼저 써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하나님이지 하면서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 네 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셨어. 누군가를 생각나게. 걔 줘라. 우리 같이 그 간사 중에 한 사람인데 걔 줘라. 그 걔는 애도 없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애 같았는데 그 사람을 주라는 거지. 그 사람한테 7만 원을 줘라. 근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했지.
순종했어요. 다음날 가서 7만 원을 줬어.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 그때 이자벨은 펑펑 울더라고. 자기가 휴대폰 값 내야 되는데 돈을 내가 화가 또 났어. 뭐 휴대폰 값? 무슨 뭐 그건 뭐 나는 화난 건 그래. 나는 더 급한 것들을 해결 못하고 돈을 7만 원을 줬는데 이자매는 휴대폰 값 해결하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야. 나를 통해서 7만 원. 하나님은 부자에게 돈 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 돈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돈 없는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일이 훨씬 많아. 엘리야 아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어라. 다 달라. 먹을 거 달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과부가 어떤 과부였냐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만 갖고 있었어. 다 먹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딱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기름 남은 거.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에다 빵을 구워갖고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과부야. 근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거 달라 그러네, 엘리야가. 가란다고 또 가지 또 엘리야가. 가서 과부한테 먹을 거 달라 그래. 과부가 그래. 내가 요거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야 당신 드시오 하고 줬어. 엘리야에게.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먹을 양식을 과부로 그 과부 거를 뺏어 먹었잖아. 과부의 마지막 빵을 뺏어 먹었는데 하나님은 과부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기 전까지 기름통에 한 방울밖에 없었던 기름이 3년 반 동안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계속 나오는 거야. 신기하게. 퍼서 먹으면 또 생기고 퍼서 먹으면 또 생기고 이 일이 과부한테 일어났다고.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거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 과부인데 그런 과부에게 네가 가진 것으로 누구에게 네 거 아니야. 너 다른 사람한테 먹여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과부에게 온 축복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과부는 자기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빵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엘리야도 부자가 아니었고 과부도 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을 채워줘. 이게 플로잉이에요. 이게 플로잉. 플로잉이 그거야. 나는 없는데 왜 자꾸 주라 그러지? 없기 때문에 주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주라 그럴 때는 내가 줄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이야. 플로잉이 그런 거거든. 아까 플로잉통 보니까 텅 비어있던데 줄 것이 없었어. 주님한테 물어봐요. 뭐라도 줄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 7만 원을 주고 7만 원 그 돈 주고 나서 53만 원이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 180만 원을 주셨어. 180만 원 가지고 또 하고서 또 계속 기적이 계속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 180만 원을 주셨어.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내가 아는 후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후배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너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배가 얘가 후배야. 나랑 아는 후배. 근데 얘가 이 후배의 친구야. 근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180만 원 누군가에게 헌금해라. 그래서 얘가 듣는 거야. 누구한테 헌금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얘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헌금할지 물어봐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찾아갔어. 나 180만 원 하나님이 헌금하라는데 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누구한테 헌금해야 되는지 물어보래. 그러니까 얘가
내 이름을 내 그때 딱 생각난 게 나였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딱 한 명밖에 생각 안 난다. 그 월급 안 받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는데 이승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180만 원 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또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플로잉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기쁨 가운데 주고 기쁘게 받는 훈련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주는 것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받는 것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그 두 가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 음성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 하시나. 내일부터 전시회 한다며.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액자를 팔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는 것은 다 이스라엘 갈 자금으로 쓰이지만 그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팔린 것에 대해서 또 물어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잘 주는 것과 잘 받는 것을 주님한테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쉬고 좀